예, 루터교 한국선교 68주년 기념주의를 위해서 진경총회장이시며 제4대 루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해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용인은 서울보다 조금 더 추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오늘 특송을 불러준 분, 저 한신대학, 하여튼 거기 내 동호를 잃어버렸는데 그 먼 데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특송이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아주 여간 잘 부른 게 아니야. 난 그 가족하고 같이 식사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 추운 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고 이상재 집사 네 분 이사간 집에서 봉담이 어딘지나 얘기는 들었지만 2시간 걸린대요.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추운 날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특별히 1년 52주 가운데 특별한 주일이에요. 무슨 특별한 주일이냐? 작년에는 한국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언도드 아펜셀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처음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연세대 이화대학을 설립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전국 방방곡곡의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5만에서 한 5만 5천 개 된다고 하는데 이름 있는 역사 깊은 교회에서는 지난 1년 내내 한국 선교 140년 행사를 특강을 통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팔복교회가 바로 1958년 1월 13일 도로우 목사님, 폴 바트릭 목사님, 쿨트 보스 목사님, 이분들이 1월 13일에 귀국하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 모레면 바로 그분들 오신 지 만 80주년이 되는 해고, 팔복교회는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0주년 되는 해에 루터교단에서 팔복교회를 세워서 지금에 이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성서에 근거해서 저기 오른쪽 끝에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1517년 12월 31일에 비텐벨크라는 도시에 바로 성문교회에다가 95개 논제, 중세 로마 교회가 가리키던 것은 잘못이야,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시 성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95개 논제를 붙인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금년 2026년 두 번째 주일, 금년에 띠가문관이 붉은 말띠해입니다. 붉은 말띠해. 붉은 말띠해를 맞이해서 붉은 말은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한 이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해바라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을 바라면서 얼굴이 움직인다 해서 해바라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말처럼 달려가는 승리하는 팔복계 권속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개신교회는 언제나 장로교, 감리교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습니다. 장로교 설립자인 칼빈은 기록에 의하면 루터를 맞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에게 편지 보낸 것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그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보고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시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신학자요, 그리고 또한 유명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지성과 용기, 애정과 무력함에 있어서 위인 중 위인이요, 또한 영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와 다가올 세대는 루터로 말미암아 하늘에 감사할 것이다. 루터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루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시대와 다가올 세대는 루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루터에 대해서 루터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루터의 가르침은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서 읽고 사도서 한번 읽고 복음서를 읽었는데, 복음서 가운데 사도서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 교리장전, 저는 65년 전에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고 장로교에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65년 전 얘기입니다. 교리장전 1장 1항에 보면 무슨 얘기가니,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다.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 교리장전 1장 1항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루터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하는 거니? 책을 쓰고 나서 끝에다는 언제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내가 쓴 글은, 내가 한 강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설교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글을 썼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르쳤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보낸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팔복교 권속들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앞제비였습니다. 참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하고, 하여튼 최초의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냥 몸에서 열을 나면서 화를 내면서 사도 디모데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해 줄 정도로 그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기독교도들이 이때는 예를 들고 다메섹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기독교들 잡아가지고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느닷없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이 모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데 가서 어느 집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서에 보면 66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기뻐하라 즐거워라, 기뻐하라 즐거워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몇 번이 나온지 아세요? 500, 그 소리가 54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545번이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잔치집에 갈 땐 기쁘잖아요. 아무개 아들, 딸이 결혼을 한단다. 결혼식에 가면 축하도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결혼 국수라도 한 끼 얻어먹고, 배고픈 시절에 결혼 국수라도 한 끼 얻어먹고 간다.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초상집에 가면 우울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초상집에 가는 기분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일 때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어야지, 주일이 되길 바라고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활력 넘치게 달려와야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주일이가 아이고 그저 성경 먼지 묻은 성경 툭툭 틀어가지고 아유 또 교회 갈 시간이니까 가봐야지, 사람 구경을 해야지, 아무개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옷은 뭐 입었을까, 액세서리는 뭐 하고 왔을까, 그거 보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도 힘차게 활력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에게 거스려 모든 악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아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너희가 당하는 이 시련과 억압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기쁘게 즐겁게 날마다 천국의 이쁨 속에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먼저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에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바로 왕실의 시위대장,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의 경호처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너무도 영리하고 똑똑하고 준수하게 잘생기기 때문에 보디발이 아내가 몇 번 유혹을 했어요. 몇 번 유혹을 하면서 나하고 잠자리 한 번만 하면 너 출세길이 열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이모저모로 유혹할 때 요셉이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려 하면서 물리친 죄 때문에 영창에 들어가지고 언제 사형 선고 받을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에서 왕비 다음 셋째 총리 되시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59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 셋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차례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 세 사람을 갖다 그 당시 바벨론 황제가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불 붙는 화덕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끝내 굽히지 않는 결과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총리 대신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정말로 미워하던 그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신라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영창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저들이 고통 중에서도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할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세, 기적이야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옥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옥사장이 칼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할 때 사도 바울이 옥사장이 하는 소리가 나와 신라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사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간수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영창에 들어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세, 지진이 기적을 하면서 저들이 자유를 얻고 옥사장과 가족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초창기 교인이 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시오. 옥 중에서도 기뻐하시오. 병 중에서도 기뻐하시오. 어떤 저지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팔복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서에 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말이 수다하게 나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통계를 남긴 걸 읽었습니다. 심리학자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는 하루에 150번 정도의 150번 정도 웃더래요. 150번.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이 줄어들다는 겁니다. 여기 92세 된 김선혜 목사님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아내하고 같이 웃을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에게 웃기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게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란다. 성서가 또 우리 가르친다. 그래 우리 부부 둘이 살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살자, 즐겁게 살자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서 5번 정도밖에 웃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 기뻐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그것이 건강의 첩경이라고 또 어느 학자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건강의 특효약이다. 웃음이 건강의 특효약입니다. 왜냐하면 3분 동안 웃는다면
3분 동안 웃는다면 3km 달린 만큼의 체력 보강이 된다는 거예요. 5분 동안 반대소하며 웃는다면 5km 달리는 것처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즐거워하다 보면 좋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좋은 엔돌핀이 나서 식사도 잘하고, 또한 식사한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쓴 책을 나는 읽어봤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요법인가 하니 미소요법, 웃음요법. 많이 웃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사도 바울 시대에 무슨 뭐 현재처럼 뭐 심리학이 발전했겠어요? 뭐 영국에서 발표하는 논문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항상 기뻐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다 보면 일에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능률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지지궁상하고 불만에 가득 차 살다 보면 일에 능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은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웃음은 성공의 비결이다. 웃으면 예뻐 보인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팔복교 신도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서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그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주야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천국 시합을 예수님이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기 전에 뭐를 하신 거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나의 쓴 잔을 내게로부터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럼 마지막 기도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인간 구속의 역사 정점이라면 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달게 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기 말틴 루터도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팔복교 권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니?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신도로서, 자녀로서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벙어리 신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난 그 자동차 운전 라이선스를 받은 지가 50년 됐고, 엊그저께 가서 다시 3년 동안 연장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가스불 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운전대를 잡면서 기도하면서 안전운행하고 안전거리 지키고 사고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무사히 한 번도 딱지 뗀 일이 없이 50년 동안 운전하고 오다가 오늘 그냥 좋은 일 한다고 김영모 목사님이 데리고 오다가 그냥 자동차 조금 높아요, 내 차가. 그래서 자동차 문 열고 타시다가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손짓하고 있어, 괜찮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집을 나서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도 기도하고. 내가 옛날 70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 유명한 미국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명한 교수가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그 당시 화장실이 요즘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화장실이 이제 말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어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무엇에도 기도하고, 무엇에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안진뱅이, 눈먼자, 문둥병,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를 고칠 때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알라. 바라는 이 시간부터 우리 팔복의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5대양 6대주에서 2만 3, 4천 명의 선교사들이 불철주야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한국 사람만 2만 3, 4천 명이 뛰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 기도를 하면 환경이 바뀌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감사라. 보험사에 감사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요, 신학자인 영국의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한 거니?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을 주실 것이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크게 감사할 기회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 또 감사. 그걸 갖다 트리플 땡스, 삼중 감사.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주신다. 어떤 게도 축복을 주신다. 바라기는 2026년 새벽도 말의 해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함을 이룬다. 만사형통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함을 이룬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52주 동안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 말 세 가지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팔복교회 교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